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이 꽃들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꽃이 꽃바지라는 꽃이거든요. 이러한 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은방울꽃 이름, 저희들이 꽃 이름들을 루페를 가지고 보면 그 속에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모습의 꽃이 이 얼치기 안두라고 하는 것인데요. 꽃들을 보면 그 자체가 웃고 있는, 그래서 저는 꽃을 볼 때 망가지지 않는 이러한 천연계의 모습들을 볼 때 생명빛 웃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생명빛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할 때 거기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경험되는 이런 모습은 천연계의 모든 모습입니다. 단지 망가지지 않는, 그러나 망가진 모습들은 이 생명빛 웃음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은 꽃들처럼 생명빛 웃음을 웃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할 때 일부러 내가 해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그 웃음이 생명빛 웃음입니다. 오늘 안식일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저 본향까지 생명빛 웃음의 경험이 더 많은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삶은 예배가 돼야 합니다. 또한 예배가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서 미소 짓는 그 웃음, 그 웃음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함께 가자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노독들의 모습들을 보면 이 믿음의 발자취는 함께 가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함께 하고자 지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함께 하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이 만류인력이라고 하는 법칙, 하루가 24시간, 지구가 태양을 따라서 도는 것,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리들은 2차적인 겁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것, 그러나 인간이 잊어버리고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알려주시려고 하는 진리, 그건 1차적인 겁니다. 영원한 거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나름대로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가 달나라를 가고 여러 가지 이 학교에서 지식과 함께 배우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위해서도 그것을 연구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1차적인 이 진리,
변치 않는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실상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놓쳐버린 것,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갔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한 인간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 인간에게 너는 내 보치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아버지가 되었을까요? 그는 이 하나님과의 여행을 통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관광을 간 게 아니라 여행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관광과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배낭 여행은 들어봤어도 배낭 관광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배낭 관광이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관광은 말이야 보는 것이고 여행은 걷는 거야. 관광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고 여행은 새로운 눈이야. 관광은 장소가 목적이라면 여행은 새로운 사람이 목적이야. 누군가가 같이 가자고 하면 그건 관광이고, 어딘가 야 우리 오늘 어디 좀 가자, 그럼 관광이라고 하면, 야 우리 함께 가자라고 하면 여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은 장소가 중요하지만 여행은 사람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어떨까요? 관광일까요? 여행일까요? 여러분이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결혼이 관광이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우리가 뭘 이루자, 우리 어디 가자, 안 가면 어떡해요? 남편이 못 가주면 어떡해요? 오늘 우리는 이 결혼이 어떤 삶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것을 교회 선교 사역은 어떨까요? 교회 선교 사역은 관광과 여행으로 비교한다면 굳이 관광일까요? 여행일까요? 예. 어떤 일을 이루자라고, 올해 우리 이 교회가 좀 빈자리가 있으니 빈자리를 좀 채우자, 숫자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만들자, 이건 관광이라고 하면, 함께 하자라는 것에 초점이 있으면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함께 하자라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우리 함께 하자라고요. 복음의 진수거든요. 복음의 진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복음의 진수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회복 속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광을 한 게 아니라 여행을 함으로 내 보시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여기 같이 가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네, 선우가 아빠가 선우야 가자라고 할 때 네,
굳이 꼬치꼬치 물어서 아빠 어디 가는데? 가서 뭐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절친들이, 친구들이, 우리가 말하는 친구들이 야 나와 가자라고 할 때 굳이 어디 간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무엇을 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함께 가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보시야, 내 친구야, 우리 함께 가자.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신데 그때 너는 내 보시다라고 하는 음성이 자꾸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보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보시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같이 가자고 할 때 하나님 좋아요, 같이 가요. 그 같이 갈 때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함께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가 정말 인생의 후반기 생의 노년에 그 젊을 때나 노년이나 가장 가치 있었던 삶, 내가 다시 산다고 하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자, 하나님이 말씀할 때 따라서 그대로 했던 거, 그게 가장 가치 있습니다. 다시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였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갔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상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지만 하란으로부터 75세,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세겜과 베델과 네게부, 그리고 먹을 게 없어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면 어디 하나 그가 편하다는, 이 평안과 편하다는 것은 아주 다른데요, 삶이 그저 편안한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 하나도 그가 그 삶에 편했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따라갔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평안, 우리의 자유, 우리의 기쁨, 행복,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네겜, 이 네게부까지 가서 정착하려고, 그게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 삶은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의 삶이,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지가 수십 년인데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장로님 너무 힘들어요 한다면 분명히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착지를 놓고 거기 도달하는 게 목적인, 집을 하나 만드는 게 목적인, 건강이 목적인, 아니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라. 저와 여러분의 참된 평안과 행복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근데 그 평안과 행복이 어떤 목적지에 도착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달성해서 이 선교 사역을 내가 달성해서가 아니라
그 일 중에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필리핀 가서 한 주 전도회를 하는데요, 영어로 설교를 하라니까 영어를 못한 사람이 영어로 설교를 하기가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디 랭귀지를 하는 겁니다. 몸으로 망치 하나 갖고 와갖고 직접 망치를 갖다 놓고 제 손을 때리고 바디 랭귀지 하면서, 통역하시는 분은 저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제가 설교를 하는지 통역하는 분이 설교를 하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든지 간에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벽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엄지손가락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왼손이 야 임마, 못을 때리라니까 왜 내 손 때려? 네가 못 잡어, 내가 망치 잡을게. 그리고 왼손이 못을 박기 시작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요, 오른손이 내 손을 때리면 온 몸이 어디가 먹기름 빨간 약이 있는지, 어디에 이 반창고 데일밴드가 있는지 입은 호호거리고 함께 가는 모습입니다. 지체의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할 때는 그거였거든요. 아브라함아, 네가 뭔가를 깨닫게 인간이 잊어버린 그 영원한 것, 생명, 진리, 2차적인 진리라고 과학이 말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께만 있는 영원한 것, 원래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셨는데 잊어버린 것, 그것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은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소망 825쪽에 보면 복음의 진수는 영적 육적인 회복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 부르신 겁니다. 이 빼빼로 가족이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아버지가 우리 여행하자 그러면서 1년 동안 차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유라시아 대륙을 잘 이렇게 돌아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광을 했을까요? 여행을 했을까요? 한 바퀴 돌아온 게 목적이었을까요? 가족과 함께 가는 거였을까요? 돌아왔어요. 한 바퀴 돌아서 1년 동안. 근데 그들은 함께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게, 유라시아 한 바퀴 도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순간순간 자녀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으로 계획하고 그렇게 함께 갔습니다.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어요. 여러분이 저 하늘 본향 가는 재림 성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고, 관광을 하면, 신앙을 하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쟁취하려고 하는,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럼 불행할 겁니다. 결혼이 관광이 되면 불행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가자고 하는 의미가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빼빼 가족만이 아니라 이미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감격적인 같이 가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네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함께 가자는 말입니다. 내가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 빼빼 가족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함께 가자고 할 때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너는 내 보시다, 내 절친이야. 그때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갈 때입니다. 막 주목이 커집니다. 태산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다시 살아도 그렇게 살고 싶은 가치 있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자고 할 때 함께하는 우리의 선교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회복이기 때문에 복음의 진수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자가 되기를 아브라함 영적 육적으로 잊어버린 진리를, 참된 진리를, 영원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에서 네 씨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겠다고 하는 오늘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이 임마누엘로요. 동행으로요.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군인들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기에 아멘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을 고씹어 보면 대단한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벌이 한 마리 차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이 벌을 손으로 잡은 다음에 한참을 있습니다. 벌이 자기 손을 쏘았습니다. 그리고는 놓아줍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윙윙거릴 뿐이야. 팔이야. 사단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 9절로 10절이 이해된다면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사단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윙윙거리는 소리를 낼 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을 무장해제시켜 버렸습니다. 알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명빛 웃음, 전혀 다른 기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벨이라는 곳에서 흩어진 다음에 우상 숭배가 거의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께서는 완고한 범법자들은 그 악한 길에서 그대로 놔두고 셈 계통의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후대를 위하여 당신의 율법의 보존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잊어버린 진리를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데라까지라도 이 셈 계통의 구대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거기까지라도 이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이 아담의 10대 손이니까 이 데라는 아담의 9대 손이겠네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존해 왔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무리로 언제나 가지고 계셨던 아담, 셋, 에녹, 무두셀라, 노아
이 셈 계통을 이어가며 남은 무리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한 신탁의 보존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인간을 처음 만드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혈통에서 세상의 구주가 나게 하셨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남은 무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고자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그러므로 조금 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베레아 사람처럼 저희가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실상은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 길, 즉 가나안으로 가던 길들은 도시민에서 유목민으로 온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 지도를 보면 이 지도 중에서 수메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수메르 지역은 그 당시에 그야말로 4대 문명 중에서 하나였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지구촌의 4대 문명이 발전돼 있던 곳입니다. 근래 학자들이 이곳을 고고학적인 발전으로 발견한 다음에 기가 막힌, 그 당시에 벌써 포장도로가 되었고 그들에게 문법이 발견되었고, 또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는가 하면은 도시였다라고 하는 문명 도시였습니다. 그 문명 도시에서 산악 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던 이유는 편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보존자,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나님과 같이 하면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 내 뜻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출발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매우 큰 물줄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유대인들, 그리고 다신적이거나 헬레니적인 인간적인 문화로 갈라졌습니다.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느꼈던 그런 정체성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쪽에 이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들은 너무 불편했고 그러한 산악지대였고 또한 시설이 다 불편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친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아브라함이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는, 많은 자녀들이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자녀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기를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그게 영원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있기를 원하는 자리가 행복한 자리입니다. 가장 행복한 자리예요. 이것저것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자리를 무릎 꿇으면 금방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을 뭘 하겠다고요? 내 벗이라. 근데 그것이 이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어디를 가든지 다 알아서 할 거죠.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의 행함과 믿음이.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에는 그 100살에 난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봤거든요. 경수가 끊긴 아내에게서 아기가 났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행복한 것이야 하고 사환들과 자기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3일 동안에도 마음을 바꿀 수 있을 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의 경험이 따라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산 밑에서 사환들한테는, 이 사환이 따라가면 아이고 이 할아버지가 미쳤나, 100세에 낳은 아들을 칼로 찌르려고 한다고 그 팔 깼을까 봐 사환도 밑에 있으라고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어린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4장 17절에는 왜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아버지라고 했느냐? 그는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이 신탁의 보존자로 오늘 우리를 세우심은 창조주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의라 그럽니다. 로마서 4장 20절로 24절에 보면 이것을 저의 의로 여겼다, 그의 믿음과 행함을 의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일을 믿는 것을 의라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까지 100세의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갈 때 아내에게 말도 제대로 안 하고 데리고 갔을 때 그는 고민했고 밤새껏 고민하고 하나님의 마음, 자기 자식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예수는 우리의 범죄만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아브라함을 내 보시라 친구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할 때, 그가 의롭다고 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오늘 말씀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이 이 동행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뭐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겁니까? 뭐가 의입니까? 내가 의롭다면 뭘 의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 믿었어요? 9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이 로드, 나의 주로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드린 다음에 갈 때 그 얼굴, 내려올 때 얼굴, 아내한테 나 갔다 올게 할 때 얼굴과 모리아산에서 돌아와서 집에서 아내를 만났을 때 얼굴빛, 생명빛 웃음입니다.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하나님의 생명을 깨달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분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타적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보고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 22쪽에는 사랑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만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가자고 할 때 여러분 즐겨 따라가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갔을 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올라갈 때 얼굴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전혀 다른, 아니 일부러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렇지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며 얼굴에 나타나는 그 웃음, 생명빛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제결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61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너와 함께함이니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너는 나의 보시라고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저 본향길에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웃과 가족들과 벗들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여행을 하는, 생명빛 웃음을 많이 짓는 행복한 재림 성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시는 섭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베풀어 주신 생명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